예담 새벽기도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새벽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남는 이들 제41장 지경을 넘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네, 안수하여 보냈다 그랬습니다. 이 안수하는 예식은 교회에서 또한 어떤 특별한 직분을 맡길 때에 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어,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성직자로 목사로 그렇게 또 임명을 받을 때에 정식 목회자로 임명받을 때에 안수식을 합니다. 안수를 합니다. 또한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지금 이 예처럼 이 베드로 바울과 아 이제 바나바 이때까지는 사울이라 성경의 기록은 사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로 가서 사울이 처음으로 발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바울이라고 사울이라는 바울이 이렇게부터 하게 되죠. 이렇게 안수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그 외에도 장로나 집사를 신임할 때 안수 기도를 합니다. 이건 이제 사명을 또 그리고 권위를 부여할 때에 안수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축복 기도할 때에 이 머리에 손을 얹고 이삭이 야곱이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죠. 안수 기도를 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 너무 크게 남용되는 것 자체가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영적인 권위를 가진 또 그 단체에서 공동체에서 임명을 받은 그런 지도자가 손을 얹는 일, 그 자체가 무슨 효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한 안수를 받으면 무슨 능력을 받아서 목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등 적합하지 못한 의미를 안수받는 일에 결부시켰다. 거기에 의미를 안수받는 일에 그렇게 포함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 기도 받을 때에 원래 이제 이 축복 기도는 개인마다 한 번씩만 해줬던 것인데 이제 여러 번 안수를 받는 네, 안수 기도, 축복 기도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럴 때마다 무슨 능력을 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두 사도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손을 얹은 것과 그들의 사업에 대한 그것의 관계에 대한 단순한 기록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안수도 의미가 있지만 이제 그 단체에서 그에 대한 어떤 권위를 부여하는 임명장, 그 권위, 그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병을 치유할 때 꼭 반드시 안수 기도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수 기도를 하지 않아도 병을 치유하는 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그들의 사명을 받았으며 안수 예식으로 그들에게 무슨 새로운 은혜나 혹은 실제적 자격이 주어진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오늘날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안수 기도를 하긴 하지만 그 자체가 실제적인 자격을 반드시 안수 기도를 해야 그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선교사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의미를 설명하므로 이 안수가 너무 크게 남용되지, 그러니까 너무 쉽게 사용되지 않도록 또 어떤 그 영적인 권위를 그냥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차원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수하는 예식은 단지 하나님의 사업에 교회에 인을 치는 것이요 지정된 직무를 지정하는 예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구약 시대에 구약 시대에 그때에 이제 또 마찬가지 두 가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습니다. 자녀를 축복할 때 축복 기도할 때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축복 기도가 매번 축복 기도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마치 유언과 같은 성격으로 특별히 축복할 때에 그때에 이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한 축복. 그리고 이제 지도자를 세울 때 왕이나 제사장이나 그리고 어, 선지자를 임명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발랐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제사장은 안수했다는 말보다는 그들의 오른손, 이제 오른쪽 귓부리 그리고 오른 엄지손가락, 오른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거룩한 관유를 바르는 예식이 바로 그렇게 몸에 터치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선지자 같은 경우는 기름을 받았죠. 그것도 항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을 세울 때는 기름을 머리에 바르는 그런 안수 예식이 있었지만 그 외의 선지자는 모두가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안수는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어, 우리는 이제 매 연초에 또는 연말에 신임 장로나 집사를 임명할 때 안수 예식을 갖습니다. 그것을 교회 이 사역에 새로운 직분을 임명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하지요. 그러나 여기 말씀한 것처럼 너무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예, 그것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했군요. 그래서 모든 죄를 그 짐승으로 에게 옮기는 그러한 일을 하기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자, 어찌 되었든 중요한 것은 안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도 바로 바울과 또 그리고 바나바가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서 선교사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또 그렇게 특별히 부르심을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침내 이제 이 기독교회의 그리스도교의 첫 번째 공식적인 선교사가 파송됩니다. 성령님의 명령에 의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살펴봤고요. 아, 그들은 정말 여러 곳에 가서 크게 활동을 하였고 또한 여러 가지 방해와 핍박과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어, 열심을 다해서 열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여 1차 선교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이제 13장부터 14장까지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도들이 어, 이 선교사 이 바울 사도와 그리고 바나바가 안식일을 지킨 그러니까 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안식일을 지킨 첫 번째 기록이 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람들 말처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의미를 좀 많이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이 바로 여기에 이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 기록은 여전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십계명 안식일 계명을 포함한 넷째 계명을 포함한 십계명이 폐지된 것이 또는 변경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하나의 증거 성형절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 기록에 그들의 1차 선교 여행 기록에 의하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총독 바로 로마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때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술사 또는 박수 엘루마가 계속해서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방해하니까 그때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9절에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의 눈을 잠시 멀게 했습니다. 그리함으로 총독과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구브로에서 또는 바보라고 돼 있는 바보라는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서 이제 소아시아에 상륙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곳에 상륙했을 때 그 노숙도 했겠고 여러 가지로 여기 이때까지는 큰 박해를 받지 않았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던 제자였던 이 마가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이 바나바의 조카였는데 돌아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해서 선교 사업을 이어가지만 아마도 이때에 이 마가 요한이 돌아간 것 때문에 꽤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가는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퉈 서로 갈라서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이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오에 이르러서 그들이 14절에 13장 14절 사도행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 향해서 이 설교를 쭉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광야 교회에서 있던 장면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마침내 들어가서 있었던 장면 그리고 사사시대 또 다윗의 이야기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오시기 직전에 침례 요한의 사역 이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였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여서 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바로 그 시편에 기록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였다라고 기록하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며 라면서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보내심을 받은 자, 예, 이런 의미에서 여기에 두 사도라고 기록합니다. 예, 원래 사도란 뜻이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이거든요. 헬라어로. 물론 바나바는 원래는 그 공식적으로 임명받은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선교사로서 파송되었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44절 이런 기록들이 있죠. 그러나 또 박해를 받아서 이고니온으로 갔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또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나 돌로 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도망하여서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어,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돌에 맞아서 예, 그렇게 정말 기절해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쳤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깨어나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그렇게 돌아가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들은 정말 힘써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고니온이란 곳을 이 성지 순례하는 과정 가운데서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께서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 이고니온에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살지 않습니다. 어, 네, 이슬람 지역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기독교 교회나 뭐 성당이나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어, 어떠한 그리스도인도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것은 목회자로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없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그의 사역을 힘쓰고 있는 오늘날도 이슬람 세계의 이 중동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에 굴복하지 않고 진리를 또 믿고 있는 수많은 이 아랍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환난, 박해, 또 야곱의 환난 얘기하고 있지만 어쩌면 그 그곳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 환난을 겪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때의 환난이 되면 더 핍박이 심해지겠죠, 물론.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를 믿는 것을 그들이 포기하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 중동 지방의 아랍계 이슬람 교도였던 저는 이슬람 교도였던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이 바로 그곳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목숨을 거신 예수님을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시대에 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는 그 지역이나 그 숫자의 대부분이 바로 이 이슬람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불교 지역이나 힌두교 지역 또 이런 곳에서 이 또 박해가 벌어지고 있고 또는 공산 국가에서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박해가 제일 심한 곳 중에 하나는 안타깝지만 북한이죠.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북한이 정말 많은 박해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속히 북녘 땅을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열어주시기를 또 이 악한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기를 아니면 그들을 그런 심판을 통해서 회개시키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네. 인간 우상화, 바로 인간이 신이 된 그런 나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면 좋겠지만 여전히 이 북한에는 이 강제 노동 수용소가 무척이나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시죠. 또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그래서 인권이 가장 많이 유린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북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찌하여 바로 이러한 악한 정부를 또 악한 사람들을 그렇게 마치 번영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냥 방관하고 계시는 것처럼 바로 그들에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그것이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있긴 있을지라도 너희를 버리신 거냐? 버린 것이 아니냐? 너희들은 절대로 우리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든지 약화시켜서 그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보기로 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런 일이 너무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가짜 뉴스도 참 많지만 진짜 뉴스도 여전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그 박해에 대한 통계에 의하면 매년마다 수천 명이 이 박해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또한 죽임을 당하는 순교하는 그런 일이 여전히 온 세계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전부이고 그들에게 생명이고 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바로 구주이십니다. 우리가 편하게 상대적으로 박해를 받지 않고 편하게 예수님 믿을 때 우리 믿음이 느슨해지기 쉽지만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환란과 핍박 중에 옛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고 신앙을 지켰고 또 역시 환란과 핍박 중에도 현재 오늘날 성도들도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에게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박해가 시작될지 모릅니다.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된 그 짐승의 표가 이제 법적으로 발효돼서 강제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날이 아닌 다른 날을 예배하게 하는 그런 법이 시행되게 될 때 이 야곱의 환란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의 몸을 죽이고 그 이후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다음 주에도 이제 안식일 예배 때 말씀드리겠죠. 환란은 우리에게 환란에서 두려운 것은 우리가 박해를 받아 고문을 당하고 또 괴롭힘을 당하고 또한 마침내 순교를 당하는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저버리게 되죠. 그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 내 믿음과 신앙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또 혹시나 내가 착각 속에 죄를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는 채로 그렇게 마치 목숨을 던지는 어떤 투사들처럼 그렇게 혹시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가운 그것을 두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실수를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무엇이다? 네, 이 사도 바울 시대부터 시작해서 어떤 지금까지 쭉 초질관 정말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 이 진리를 믿는 그 신앙은 어,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도 변함이 없고 또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버리신 것이 결코 아니며 또한 순교를 당한다고 해서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결코 아니고 아무리 박해라는 자들이 저주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주를 당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사람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3일 만에 살리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다시 부활시킨다고 하는 그 소망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팔복 가운데 말씀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팔복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복은 바로 무엇이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 했죠. 마태복음 5장 이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에 3절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천국에 그들이 것이며란 말하는 구절이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맨 마지막 복인 8번째 복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어서 말씀합니다. 12절까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박해를 당하거나 또는 욕을 먹거나 또 모든 악한 말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의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중에서 최고의 단계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당하는 박해는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박해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부러 박해를 당하지는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곳에서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예. 지금 여기 기록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장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주로 박해를 했습니다. 예. 로마인들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을 때 그들은 이고니온에서 박해를 받으면 루스드라로 피하고 빌립보에서 박해를 받으면 데살로니가에서 박해를 받으면 베레아로 그들은 그렇게 피했습니다. 또 거기서 박해를 받으니까 다시 저 남쪽의 고린도로 아니 아테네로 그렇게 피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 가운데 보면 또 증언의 글에 보면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교회는 더 부흥했고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 박해 문제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미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참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러니 두려워한다는 말도 하나님이 무섭단 말 아니죠. 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말이죠. 네, 부모를 공경하듯이 우리가 부모를 두려워한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도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첫째로 기억하고 그분을 네, 섬기는 그런 자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선교사로서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그들이 박해를 피하여 가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비록 어떤 도시에는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단 한 명도 없는 곳도 있지만 그러나 그 외에 여러 지역에 정말 전도하기 정말 어려운 그것이 금지된 지역에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밀리에 또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진리를 따라서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좀 불편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고 감사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파송된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PMM 선교사, 또 대륙 선교회 선교사, 또 천명 선교사 같은 여러 목회자 선교사들과 평신도 선교사들이 또 선교사 가족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이와 같은 선교사들, 우리 특별히 서주원 앞에서 파송된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우리 파키스탄의 지성배 목사와 그리고 터키의 박진성 목사, 이와 같은 정말 이 대표적인 선교사들 외에 또한 여러 주의 종들이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할까요? 얼마나 또 가슴 아픈 일들을 보면서 더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까요? 오 주님, 이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그곳에 직접 선교사로 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로 후원하고 또한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서 그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와 같은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이 지역에서 또 우리의 지인들에게,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있어서 더 열심을 주시고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게으름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여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빛이 되고 또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들 꼭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